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오늘은요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상속자. 참으로 궁금합니다. 누구의 상속자란 말인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말인가? 영생과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창조주의 상속자로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또 신약에선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그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영생의 상속을 말씀합니다. Eternal life,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과 자격과 신분, 엄청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가치를 이제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인생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이 everlasting life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이건 전능하신 창조주의 생명이며 창조주께서만이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이게 마태 19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 25장에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창세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천지 창조가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수천억 개의 별을 만들고 130억 광년 이상 되는 엄청난 이 우주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다 만드실 때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창조 이전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가진 이 마스터 플랜대로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예비된 나라를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을 보낸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입니다. 마태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천국을 위한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뉴맨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 창조 질서가 회복된 사람들,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과 이 천국을 예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대한 이 정확한 자의식이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인생의 철학이 2000년 동안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본어게인 크리스찬의 영혼 속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의식입니다. 마태 25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택한 양들을 향하여 상속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속자, 상속받을 나라. 예수님은 마태 13장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다르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향해 침노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하늘의 부활을 살 것이다. 13장, 11장,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인생과 그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건 시시한 건데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구 밖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영원히 상상 이상의 이 지구 우주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빛과 번쩍한 천국의 복락을 영적인 감각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성경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고 베드로서 3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상속자라는 제목입니다. 누구의 상속자인가? 무엇을 상속받을 것인가?
누가 과연 이 상속자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가? 골로새 1장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즉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국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역동성을 가진 사람들, 좁은 길, 생명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이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의 자녀며 누구의 상속자인가? 과연 누가 이 상속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가? 상속자의 자격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진실로 따라가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리고 예수님과 생명적 커넥션을 맺은 사람들, 요한복음 15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우주 안에 우주밖에 유일한 구세주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 리빙 호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 주님 앞에 충성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가 상속자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상속은 어떠한 부모의 합법적인 자식이라고 하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와 신분을 받을 때 그 어느 부모가 그 자식에게 상속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성자 하나님을 통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는 통해서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즉 전능하신 창조주의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삼일체 중에 이후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백이장 찬송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보다 바꿀 수 없다는 이 찬송의 가사는 실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이거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 속에 이미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면, 이 신분만 확보하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가서 누릴 이 복락은 지구를 100만 개를 줘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위트니스가, 말투스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없는 진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짜 최고의 그 종으로서 신약의 반절 정도까지 썼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철학과 목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티끌만큼도, 바이러스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내세 충만한 바울의 그 영혼 상태를 보면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다는 게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한마디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자기는 노예라고 말합니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은 둘로스라는 뜻인데, 그것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로서 인생을 살았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현대 교인들이 진실로 알아야 된다. 진실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는 말이냐? 마지막 때 현대 교인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자격과 신분을 확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입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론적으로 종교 행위로 지식의 전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얼마나 배웠어요, 좋은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요.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가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일으키지요. 창조의 목적을 일으키는 영혼으로 만들지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영혼과 생명적 관계를 강력하게 맺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영생 생명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로 인을 쳐요. 그러면서 정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을 예수님이 올려놔요. 누가 올려놔요? 예수님이 올려놓는 거예요. 생명책은 예수님의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확보시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에 가지고 있다는 게 에베소 1장에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갈라디아 3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시 하겠어요. 26절 시작. 너희가 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천국의 상속자, 영생의 상속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 밖의 우주 안에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 해결 저것 해결 모든 것을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보하는데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혼 속에 증거가 있고 천국의 증거가 있어요.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고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이 천국과 내 영혼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천사도 인정하고 사탄 귀신들도 인정하는 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지구 안에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영원한 운명에 걸리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영원히 어디 가서 살 건가를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예수쟁이란 말입니까? 이것을 자문자답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구촌에는 수많은 목사님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누차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죠. In Jesus. 예수 밖에 있으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죄사함이고 없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지옥 가는 운명이 바뀔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with Jesus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이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들어가서 우리가 born again 할 때, 뉴맨 새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예수님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거나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과 그 영혼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성령님이 안 들어가요. 천국의 상속자는 어림없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천국의 영생의 상속과 천국의 이 상속은, 자식은 부모에게 받는 이 상속은 거저받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합법적인 조건 때문에 부모 것을 법적으로 그냥
사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조주가 계신 모든 것, 창조주가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합법적으로 거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엑수시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또 강조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차 자가진단해야 돼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시작.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인을 쳐요.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소유로 딱 이제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천국의 기업의 인침은 보증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보증수표가 뭔지 알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을 쳐서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보증이 이미 그 영혼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증.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막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뭔가 확 움틀 일어나는 꿈틀거리는 어떤 그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뭡니까? 이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는 가치를 뒷전으로 제쳐놨던 이게 얼마나 희한하고 이상스럽고 변질되고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 영혼들은 끝장났구나. 사실이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원한 보장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 안 지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의식이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겠어. 예수 믿는다는 이 가치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강력한 중요성이 느끼지 않으면, 이 상속자의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환경 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는 신앙의 절개와 순교를 과연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야. 순교자처럼. 그 안 되기 때문에 이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고는 말씀이 나와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런 주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약속을 예수님이 많이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로 간다. 천국 약속을 했어요. 주님이 천국 가서 살 집을 지으러 간다고 약속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건 약속이었어요. 약속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야고보서 2장에 나와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을 탁 올려서 어떤 천사도 다 알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주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며 무엇을 상속받을 것이며, 그럼 과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격을 확보만 하면 이건 끝나는데, 영원한 보장을 받는데 누가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현대 교인들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조할 게 없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무엇이 성경 안에, 기독교 안에 중요하단 말인가? 바울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람은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는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보기도 어려운 사람이야. 그분의 영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같고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서 고전 2장에, 빌립보서 3장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참 고상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 상교육을 능통하고 베냐민 지파 양반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신약의 반절을 쓰고 각종 은사를 다 받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걸 주신 분이 누구냐 그야. 그걸 주신 분이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야. 그분을 알고 아는 지식은 자기가 철학자고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것은 골로새서 보니까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이렇게 영계의 최고의 거장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분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과연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 말이야. 이것보다 못하고 예수님이 저것보다 못하고 육신보다 못하고 세상 것보다 못하고 이게 과연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독교가 지금 지구에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범죄 행위고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합법적인 아들만 되면, 갈라디아 4장의 합법적인 아들만 되면,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을 다시 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게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이 지금 육신적인 거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 바치고 전륜 바치고 인생 바칠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정식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이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 성경에는 상속이란 단어, 기업이란 단어, 천국의 기업, 천국의 유업, 천국의 산업, 또 후사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한국말은 5가지로 나와요. 후사라는 단어가 히브리 1장과 로마서 8장에 나오고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마태 2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고 유업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21장에 나오고 산업이란 즉 재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10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원문에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클레 로노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서 거저 받아낼 수 있는 그 신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너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너의 재산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재산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히브리 10장 34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나가는 사람이 천국의 지성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신분이 갑자기 격상되죠. 전능자의 자녀로서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지요. 히브리 1장에 나옵니다. 이게 시편 34편에도 나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확보받는 거예요. 그 권리를 오직 한 분, 지구 안에 지구밖에 지금 수십억이 수백억이 지구촌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지구촌에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이 엄청난 거를 너무나 모르고 너무나 의식이 없고 너무나 중요성을 모르는 현대 교인들의 영혼을 우리가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전능자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거저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은 또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갈라디아 3장 29절 이건 꼭 명심해야 돼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 번 더 해요. 너무 중요해서 29절 시작.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 속했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 영원한 운명을 맡기게 돼 있어요. 이런 보장을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복 중에 복입니까?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가치관이 변화가 오거든요. 인생관이 변화가 와요. 삶의 철학이 변화가 와요. 사는 목적이 change mind, change thinking, change life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인 것은 맞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속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밖이 변하는가? 속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삶이 변한다는 말인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속부터 변해라. 그러면 겉도 변한다. 열매가 좋으려면 나무가 좋아야 된다. 마태 7장에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천국 기준에 맞는 삶을 그는 산다. 천국 기준에 맞는 삶을 그가 산다. 비록 이 땅에 땅을 밟고 살고 어떤 환경이든지 살지만 그의 의식 속에, 그 영혼 속에는 성령님의 디렉션을 받아가면서 천국의 기준, 천국의 윤리, 천국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려는 강렬한 의식이 있어요, 그에게. 그러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들 막으리까. 이 찬송가 가사가 자기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분위기, 어떤 환경,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부부 문제, 인간관계, 어떤 문제가 와도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이, 이 다이나믹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과의 생리적 관계를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신분으로서 어떤 지금 보장을 받고 내가 어떤 자격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짧은 생에 지나가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고통, 저런 괴로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이 길에는 죽어도 목숨을 걸고 가기 때문에 신앙의 절개와 순결은 그는 지켜나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가 시작할 때 벌써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아들까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왜 보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아가지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가지고 영생 복락을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누리라고, 그러면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라고 우리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